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우나이다. 아멘. 43장으로 찬송드립니다.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언약의 복에
6장 11절 말씀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썬다싱은 많이 알려진 일이죠. 이제 썬다싱이 배고파하고 썬다싱이 가지고 있는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에게 사과를 줬어요. 이 아이가 사과를 덥석받고 일어나서 썬다싱이 꾹 절하려고 할 때에 썬다싱이 잠깐만, 이 사과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과를 너한테 주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썬다싱이 그랬답니다. 썬다싱이 그 이유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을 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모든 것을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로 유명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이 오늘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삶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다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는 항상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 개인적인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독교지 개인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양식을 말하죠. 그리고 주시옵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옵시고,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기도하는 삶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요? 기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기도가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또 반드시 그 뒤에 또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이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쌀 한 톨이 내 입안에 들어오기까지의 수고는 몇 번이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줄 아느냐 하면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말고 흘리지도 말고 다 주워 먹으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쌀이 밥상에 올라와서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28번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쌀밑자를 한자를 풀어보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쌀밑자 가운데는 이제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거꾸로 팔자가 있고 아래가 팔자가 있고, 그러니까 8 더하기 10 더하기 8은 88, 88번의 수구가 있다. 이 쌀 한 톨을 우리가 밥상에 올리기까지 농부들이 쌀 이제 그 땀방울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는가. 농부들이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허리를 몇 번이나 굽어 일을 하고 수고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 랍비 유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이것을 우리는 탈무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에서 그렇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일까? 신발이 없는 사람일까? 가난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냐? 감사가 없는 사람. 그리고 누가 최고의 부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기도도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신을 하죠. 섬기고 주일을 하고 봉사도 하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감사한 거 해야 된다. 감사.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면 효도할 수 있는 거고, 감사가 없으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제일 된 것은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지만은, 또 썬다식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양식의 출처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양식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이제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 비와 바람과 햇볕, 이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양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광야는 이제 사지, 죽음의 땅이죠.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추수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제 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이 만나를 어디까지 내려 주셨느냐? 가나안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기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바로 이제 공급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만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내려주고, 주일날에는 이제 그 뭡니까? 안식일은 전날에 이제 이틀치 분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 매일매일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공급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제 그런 걸 배경을 해가지고 식사 기도를 할 때도 2번 기도를 했다고 했죠. 칼빈은 2번 기도했답니다. 언제 2번 기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처럼 식사를 앞에 놓고 식전에 1번 기도하고, 두 번째 식후에 1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제 식기도를 2번을 기도를 해요. 그래 이제 브라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식후에는 이 음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가 바로 이제 브라카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도 식기도에 대한 기도가 이제 유명해요. 마틴 루터는 식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이 양식이 내 앞에까지 온 그 모든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마틴 루터의 기도였답니다. 바로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이 영글도록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바람이 불게 하고, 이 모든 일기 가운데 이제 철마다 이렇게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것은 또 추수한 동부들 그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곡물이 제빵사에게 넘어가서 제빵사는 이 곡물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이 빵이 오기까지 이 모든 여정의 모든 과정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기도였다. 그래 이제 이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이제 우리 선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밥을 짓기 전에 항상 성미를 떠났어요. 항상. 자, 이것은 이제 목사님, 이것은 이제 큰아들 상사님, 이것은 둘째 아들 상수, 또 이제 셋째 딸, 넷째 딸,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미를 떠놓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밥을 다 짓고 나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십자가를 먼저 딱 그어가지고 십자가를 먼저 딱 긋고 이렇게 우리 선친들도 우리 한국의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처럼 감사하면서 살았다. 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도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눔 정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정신도 역시 또 뭐가 빠져서는 안 되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이제 봉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버석에 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제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구제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요. 초대교회에서는 구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식구라는 그런 공동체 개념으로,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는 식구라는 개념이 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제 식구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이제 뭐 패밀리라고 하지만은 이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 말하자면은 노예까지 뭐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식구라고 해요. 식구. 밥식자에다가 입구자 가지고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 겸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식구 개념이었어요. 식구 개념. 뭐 이렇게 조금 뭐 아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구 개념. 그래서 넉넉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팔아서 이제 가져다 놓고, 바로 없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도 다 같이 이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식구 개념,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손님 대접하기를 이제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그냥 힘쓰라. 그 말씀도 역시 나눔 정신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싹 말랐어요.
상관없어.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젓가락이 얼마나 기느냐 하면은 자기 팔뚝보다도 더 길대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 음식을 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상대편에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편을 주지 않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굶주리니까 핏절한 수척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또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이 있고 또 혼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다. 육의 양식은 바로 일용할 양식, 이 음식이 되겠고, 영의 양식은 뭐겠어요? 영의 양식은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그러면은 혼의 양식은 뭘까요? 혼은 지정의, 지정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죠.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이것은 혼의 양식은 뭐 악기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서를 악기로 이렇게 또 만족을 할 수가 있고, 또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취미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 이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나름대로 영과 혼과 육의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알죠. 자,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만델라 대통령은 이제 출獄할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출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든지 아니면 아주 심신이 미약해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요? 그랬을 때에 첫째, 육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육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나름대로 서적도 즐기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즐기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27년간 내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자, 이처럼 서적을 대하고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의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다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발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을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고, 나뉘라 하니까 나뉘게 되고, 시가진 열매 맺으라 하니까 맺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에바다 하니까 열리고, 달리다 쿵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되고,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현실을 뒤바꾸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이제 기적의 모든 역사가 로고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나한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창조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 잡아야 되고, 오늘 말씀의 영적인 의미 중에서도 정말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제 일용할 양식, 영생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의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농부들의 수고도 생각을 하고 일용할 양식이 내 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그냥 기도도 없이 후딱 밥 떠먹지 말고 할 수 있으면 2번 기도하고 식전에 기도하고 식후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자. 두 번째로는 나눔의 정신, 식구의 정신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이제 자선과 구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분은 자기의 소유를 내놓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또 취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구제고 이것이 바로 자선이고 우리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헌신, 봉헌. 이제 이런 섬기는 삶.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다 한 식구가 되어서 이 생명의 떡을 취해서 다 같이 영생할 수 있고 이 생명의 떡의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와 나눔과 또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눈 감고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